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상 실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선언하신 33인 가운데 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930년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해라.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해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해부가 끝난 다음에는 내 뼈를 이제 표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내 뼈를 늘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가 표본이 되어 가지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전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뼈를 보는 이 나라 백성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일제는 한사코 그것을 말렸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강 선생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냥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죽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해골이 살아있는 조선 총독을 두렵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모습은, 한 사람의 위대한 모습은 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또한 죽음 앞에서 그가 어떤 말을 남기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백부장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 말씀 가지고서 용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주님을 모함하고 주님을 재판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조롱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러한 주님의 원수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를 냅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십자가형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욕설과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단 그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이고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모함한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설사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죄는 단순히 인간에게 범한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한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우리는 참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는 정직해집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는 자꾸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는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죄, 가장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야만 또한 우리 이웃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정직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빌고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을 사람에게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으로 갈 수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사람에게 빌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해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저지른 죄도 또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빚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 큰 악을 저지른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에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를 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들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용서를 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쓰라고 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익명으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자기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설문지에 응한 사람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이 넘는 70%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한 교우들에게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익명으로 적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적은 사람은 10%도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람은 70% 가까이 되었는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기억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은 기억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잘 생각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그래야 우리는 이 죄의 족쇄로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얽어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절망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쓴뿌리가 됩니다.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한 나에게 족쇄가 됩니다. 이 죄가 내 속에서 나의 족쇄가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든 빌지 않든 상관없이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우리 이웃들을 먼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족쇄에서 벗어나고 죄의 무거운 짐과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죄사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